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게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언제 임하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합니다. 가만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볼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삶을 이 땅 위에 이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또 어린 양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많은 생물들, 그리고 24 장로들이 함께, 그러면서 14만 천군 천사들 함께 찬양하고 순교자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서 이루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든 것들을 이 땅 위에다가 이종해서 이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리새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를 배척하는 바리새인도 묻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물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으며 어느 때에 임할까요? 예수를 배척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면서 하나님 나라를 넌지시 예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해결자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들이 가지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저기 있다고도 뭘 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무척 착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최고로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대답한 것은 그들이 최고 지도자여서도 아닙니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여기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에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갖고, 사람이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사람이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고,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떠나버리고 말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갖는다고 내가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순종하는 사람, 그 안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나라의 3요소가 있는 모양이에요. 나라의 3요소, 바로 그것은 주권, 그리고 영역, 그리고 백성입니다. 세상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공화정이라면 모든 시민들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만일 그 나라가 왕정이라면 왕한테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왕에 복종하는 종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나라가 독재자, 독재국가라면 독재자 한 사람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다. 또한 세상 나라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세상 나라의 영역, 그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해, 영공, 영토, 바로 이것이 세상 나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온 세상 모든 하나님께서 통치가 미치는 온 우주, 온 땅, 온 세상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까? 최고 법으로 정한 시민으로 이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바로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 나라의 헌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디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종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 하늘이든 우주든 땅이든 바다든 여행을 하고 있든 집에 있든 일을 하고 있든 바다에 조업을 하고 있든 집에서 쉬고 있든 온 땅, 온 우주, 온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있더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변화산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변화산은 지명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다볼산을 변화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요. 산 위에 올라갔는데 이 베드로가 보았더니 아주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됐네, 옷이 하얗게 됐네.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BC 1445년, 1450년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양옆에 엘리야가 나타나네요. 엘리야는 BC 75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780년 전 사람이, 2700년 전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가 딱 예수님 곁에 나타나 계시네요. 바로 이 광경을 베드로가 봅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그 모세, 그러면서 그 엘리야를 만나게 황홀경에 빠졌던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우리 새 집을 지으십시다. 초막을 여기에 짓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지고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구름이 들이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납작 엎드려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고개를 들고 일어날 때에 세상에 모세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엘리야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계셨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누구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가 계시는 곳, 예수가 삶의 중심에 하늘이든 이 땅이든 예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수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변화산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영혼이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임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바로 이 사람은 사람들을, 의인들을 만들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울은 사람들을 적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의인들,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바로 이 사람 잡아야 된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린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악으로, 그러면서 공문 받아가지고 저기 다메섹까지 졸개들을 거느리면서 의인들을 잡으려고 한 사람, 이란 사람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이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악당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악당이라고 얘기를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사울일 것입니다. 덕지적지 마음에 사람들의 적 감옥에 집어넣는 것만 가득 찬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날뛰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그의 눈으로 그의 영혼을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보이질 않고 꼬꾸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저 길집가에 가면 한 사람 누워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사울이다. 가서 안수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믿는 사람들, 나 같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가라. 그는 이방의 임금들과 왕들을 위하여, 또한 유대인의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예비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가 예비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사울에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안수를 해주었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그 마음에 선이 들어옵니다. 사울의 마음에 겸손이 들어옵니다. 사울의 마음에 자비가 들어옵니다. 은혜가 들어옵니다. 생명이 들어옵니다. 놀라운 능력이 들어옵니다. 예수의 삶이 들어옵니다. 겸손한 인생으로, 은혜와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찬 겸손한 인생으로 뒤바뀌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실 악으로 덕지덕지 악당 노릇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선과 의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가득 찬 영혼으로 바뀌게 됐나? 예수가 그의 영혼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완벽하게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에게 그가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아 변화가 되어가지고 갈라디아 많은 지방의 성도들에게 예수의 성품을 닮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곳 어떤 곳인가?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호색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주술이 있고 원수를 맺는 것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당짓는 것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단이 있고 투기가 있고 술취함이 있고 방탕이 있고. 이러한 생활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거지. 이러한 생활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조종한, 사람의 영혼의 사람의 마음을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닫혀지고 만다, 사라지고 만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해주는 사람,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곳.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날에 있어서의 시기, 당짓는 것, 싸움, 미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분냄, 그리고 또한 분쟁, 이런 원수 맺는 것 다 사라지게 하고 성령님께서 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들어옵니다. 희락이 들어옵니다. 화평이 들어옵니다. 인내가 들어옵니다. 자비가 들어옵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온유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절제 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지난 날에 있어서의 덕지덕지 악한 모든 모습들은 다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고 내려놓고 예수의 삶으로 변화되는 마음, 변화되는 영혼, 변화되는 심령, 바로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내려놓으십시다. 내 욕망, 욕심,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쾌락의 정욕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성품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로 생활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들이 있을까? 성경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에녹 아닙니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엘리 아닙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불병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갔습니다. 소란했던 우상 마을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겸손함으로 살다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벌써 모리아산의 제물로 죽어 없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칼을 내려가지고 이게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를 해가지고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칼 맞아 죽을 뻔했던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바로 이삭 아닙니까? 바로 그 후에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진 순종의 겸손히 바쳐드렸던 이 이삭, 뭘 하든지 축복이야, 뭘 하든지 축복, 100배나 축복을 받고 전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미리 와가지고 막아주시고 큰 비골과
여러 많은 장군들이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화평하자라고 화평을 청원한 이삭 아닙니까? 이 땅에 겸손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이삭.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람으로 피신해서 돌아오고 난 후 그는 완벽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사모한 사람일까? 바로 이 거룩함을 사모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야곱, 그는 저 아람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아버지와 그리고 형과 어머니랑 같이 살았을 때는 무척 붙잡기를 좋아하는, 짜증난,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주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붙잡기를 좋아하는. 형 딱 붙잡아 버렸죠. 형 장자직분 다 붙잡아 버렸죠. 엄마 치맛자락 붙잡아 버렸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팔 다 붙잡아 버렸죠. 저 삼촌집 아람에 가가지고 삼촌집 거기에 양들 5대1 5대1 다섯 좋은 것은 전부 다 자기가 붙잡아가지고 가지고 와버렸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까지 붙잡아 버린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 붙잡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데,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죠. 야곱이 이겼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5학년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3학년 학생이 있어요. 등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5학년, 3학년. 그런데 5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을 싸움에 붙었다 해가지고 5학년 학생이 휘둘렀어요. 그래, 어퍼컷도 날리고 스트레이트도 날리고 3학년 어린아이가 많이 얻어 터졌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싸우다가 3학년 아이가 봉사 눈꼬리 잡기만 해가지고 한번 확 후들었는데 5학년 형의 코를 딱 때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5학년 학생이 이 큰 덩치 큰 아이가 코피가 나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5학년 아이가 이겼습니까? 많이 얻어 터진 3학년이 이겼습니까? 코피 난 5학년이 이겼습니까? 세상에서는 코피 난 애가 이깁니까? 코피 안 난 애가 이긴 겁니까?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코피 난 사람이 지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싸웠습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축복해 주십시오. 물고 늘어졌습니다. 얼마나 물고 늘어졌는지 기도하면서. 그건 나가야 되지요. 날이 훤해지는데.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 딱 해서 환도뼈를 때려버렸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뼈가 부러진 사람이 이긴 겁니까? 친 사람이 이긴 겁니까? 그래도 성경 말씀에 야곱 너가 이겼다.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약복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는 어떻습니까? 지난날에 있어서 붙잡았던 거 모든 그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거룩한 삶, 아버지의 거룩한, 이삭 아버지 거룩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거룩함, 바로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인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요셉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에 잡혀갔지요. 팔렸는데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팔렸지요. 또 팔려가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 버렸지요. 세상에 그 젊은 아이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도 감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노예로 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야곱이 주신 말씀, 할아버지 이삭의 무릎 위에 주셨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
그 계명의 말씀을 지켰던 어린 요셉 아닙니까? 바로 그때의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내하면서 살다가 애굽의 가장 큰 바로 이 창고까지도 자기의 소관에 들어왔던 요셉. 어떤 면에 있어서야 아브라함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 이삭보다 더 크게 축복받은 사람이 야곱, 야곱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 축복이 후손으로 흘러 내려갔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위에, 여러분의 가문 위에 축복이 흘러가면서 나대보다, 나 아들 때보다 손자들 때 흘러 넘치도록 더 큰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 억압받는 사람 해방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다윗 이방 나라에 침략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또한 스룹바벨 포로 생활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에 타 멸망당해버렸는데 다시 재건축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 회개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총체더라라는 얘기.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것의 총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천국의 총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아름다운 황홀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에는 찬양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이식하시러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강구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장날입니다. 장날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가십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장날이 며칠인가 아직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지난 목요일이 장날일 거예요. 그래 장에 갔죠. 장의 입구로 막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있는 게가 있어요. 뭘 봤나 하면 거기 풀들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화분에 풀들이 있어요. 그래 가까이 봤더니 고추 모종이 있더라고요. 고추 모종이 조그마한 개가 화분에 하나 둘 셋 넷 했는데 다 세봤더니 30개가 고추 모종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 이걸 판대요. 그래 고추를 자기 밭에 가서 이종한대요. 그래 또 옆에 봤더니 또 뭐가 있나 하면 이 고구마 순이 있어요. 고구마. 이 고구마 순 이것을 가지고 밭에 가서 이종해 가지고 심는 거래요. 그렇게 되면 이 고추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들고 고구마는 줄기가 들고 뿌리가 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고구마 열매가 맺고 이런다는 얘기. 그런 걸 가만 봤더니 이 들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들을 바라보니까 어느새 논에 벌써 뭐가 이종돼 있어요. 이양돼 있어요. 모짜리판에서 전부 다 뭐를 심어놨더란 얘기. 모두가 다 모종에서 논으로 밭으로 이종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 맺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모든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축복과 환희와 찬양과 영광을 가지고서 이 세상으로 이 땅 위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종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더 풍성하게 축복을 누리라고 이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가 이 땅 위에 천국의 모종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수님 그 모종을 붙잡는다 해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심어줄 때만이 발화가 되고 꽃이 핍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의 천국의 사랑도 이종해 주시고 평화도 이종해 주시고 기쁨도 은혜 이종해 주시고 축복도 이종해 주시고 화해도 이종해 주시고 건강도 이종해 주시고 사랑도 이종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강구에 살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 이 강구항에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으로 살아갈까요? 우리들은 예수 따라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이종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의 삶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의 천국 복음 전파를 우리 강국교회에 이종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들이 이종해 드리십시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강국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묘목들이 옮겨와서 자라고 잎이 돋아나고 꽃을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천국의 화원이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